앞에서 내가 얘기했듯이 영과 혼에 대한 먼저 온전한 이해가 중요하다. 치유자인 여러분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은 또 치유자니까 여러분들은 또 다 이 명상하고 뭐 수술을 하는 분들이니까 관념적이거나 이런 이해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최소한도 여러분의 내담자들은 관념적이지만 온전한 이해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 우리가 이러한 존재구나 하는 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전통지혜에 다 나와 있고 현대 심층과학인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신과학과 양자 파동, 양자 물리학 그런 과학에서 인간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신비한 존재냐. 우주 자체가 그런 거지만 영과 혼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고등생명체의 참생명의 존재적 주체다. 고등생명에서 혼을 얘기할 때는 신경이 발달된 그런 동물들은 동물혼이 다 있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거죠.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런 수준의 존재들이에요. 동물 중에 고등생물이 아니고 또 생물 중에서 우리가 그한 그런 생명들은 생명의 본성은 갖고 있지만 생명이 삶과 죽음에 대한 고통을 느끼거나 두려움이나 이런 건 없다 이거예요. 사실 동물들도 아주 고등생명, 포유류만 순간 죽음에 대한 위협과 고통을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이상은 없다 말이에요. 인간하고는 또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고등생명은 영과 혼이라는 것은 참생명의 존재인 주체다 하는 말 자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려도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럼 영의 바탕은 뭐냐? 본성은 그건 참나다 이게 무생무사이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영의 삼중체로서의 영.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영이라는 것을 자성이라고 얘기하고 이 참나라고 얘기하는 그걸 바탕으로 하면서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혼이고 기독교에서는 이게 자성에 해당하는 게 뭐에 해당하겠어요? 존재적인 종교니까 성령이란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아말라식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인 용어로는 자성, 참나, 개체적이 아니다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건 비개체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 철학으로서 대문자로서 가지고 얘기한다. 영이라는 건 소문자로 스피릿이라고 하는 근본 주체예요. 불교에서는 이걸 갖다 뭐냐 아레아식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이걸 갖다가 뭐냐 프리우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완전 존재적인 종교니까 하나님의 최초의 영적인 순결이죠. 그게 생명의 근본 주체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고 개체적이라고 하는 아레아식, 아말라식을 가는 것도 불교의 하나의 파의 얘기니까 아니면 아레아식의 근본식, 바탕. 여하튼 간에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 영이라는 것은 개체적인 것이 지배적이란 것이 이게 개체적이면서도 이건 비개체적이란 말이에요. 영도 이게 뭐냐면 이게 개체적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구분을 편의상 지어놓은 거지 확실히 이건 비개체적, 개체적 그게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이 수행을 해보면은 일반적인 사람이 이걸 얘기해도 뭐 잘 못 알아듣겠지. 수행과 수련을 해보면 우리가 안다 이거예요. 수행을 체험을 통해서나 경험을 통해서나 또 그것에서 그 후에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영적 직관을 통해서나 자기한테서 가장 깊숙한 데서 나오는 그것이 개체적이 아닌 것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깨우치고 굉장히 많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지만 그렇다 이거예요. 혼은 순수하게 개체적이라고 말라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불교에서 말라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존재층을 얘기할 때는 물질계 그 위에 뭐예요? 바로 위에 에너지 에테르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위에 아스트랄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스트랄도 상위 하위로 나누지만 그 위에 우리가 멘탈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멘탈계에 해당하는 거 불교적으로 얘기하고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정묘적이라고 그래요. 정묘식이다 말이에요. 정묘체. 저 서구적으로 얘기하면 이데아적이라고 그래요. 이걸 놓고 보면은 정묘란 건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이건 실상이래. 상은 상인데 형상인데 플라톤이 얘기한 통찰이지. 모든 이 근본적인 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 현상 세계에서 우리가 보이는 이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근사적인 거라는 게 플라톤의 통찰이라고 놀라운 거예요. 현대 수학만 조금 배운 사람들은 원이라든지 뭐든지 이런 게 알 수 없다고요. 파이라는 게 이라는 게 로그라는 게 이런 것들이라는 게 뭐예요? 현상계 숫자로 나타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그런 무한의 무리수들. 그렇지만 그게 들어가야지만 원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원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도 우리가 근사적으로 자꾸 해서 근접하는 리미트로 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3차원적인 것을 어떤 아주 조대계라고 하는 3차 우리 지금 현상세계. 혼이라고 그 위에 실상의 그거란 말이에요. 영이라는 건 이 원인계. 바깥에 가고 다른 건 뭐냐면 이건 주체에 해당하는 존재적 주체. 이 바깥의 것은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심이라든지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기라든지 물론 이 심도 아까 얘기했듯이 감정 정서와 해당 본능에 해당하는 정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뭐 이지적인 거, 소위 말 심리 이런 것들이란 건 왜 그럼 주체와 이걸 갖다가 존재적으로 구분하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바깥에 이거는 죽음, 생명이 딱 끝나는 순간 사라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 때는 여기도 식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혼은 정상적으로 가면 혼에 있던 식들이라는 게 또 그대로 남아서 막 혼이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생으로 가기 전 사이에는 혼이 뭐예요?
뭐예요? 살아있을 때는 혼의 그 무의식이 다 지배하잖아. 딱 정상적인 죽음을 해가지고 다른 세계로 가는 세계에서 혼의 식은 체만 남는, 혼이 사라지는 게 정상적으로 전도하면 다세계로 식의 체만 남는 발생하던 무의식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이 생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이나 신을 이런 것들이 훈습이 될 때 무의식에만 가는 게 아니라 소위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래야식인 신적 무의식까지 다 훈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만 남고 다른 데 가고, 그 다른 생에서 태어나면은 혼이 갖고 있는 식은 그였다가 이제 기는 발휘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하면서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자마자부터 이게 막 역동적으로 막 뱃속에서 막 그 하는 거, 서로 싸우고 그 욕망을 막 그 하고 이런 거 자체라는 게 뭐예요? 혼의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는 식이 점점 더 성장하고 하는 것을 이제 언어가 생기고 그 하면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을 주체로서의 그런 거죠. 순수 개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얘기할 때는 개체적이란 말을 쓰면 개체적이면서 동시에 비개체적이다. 이런 것을 수련 수행에 하지 않는 사람도 제대로 전통 지혜와 현대 그걸로서 좀 알고 들어가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나, 진화, 무화, 참작이, 자성 뭐 온갖 용어 다 하시죠. 문제는 우리가 불교에서 무화라고 하는 것을 불교하는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 내가 없다는 것. 내가 없다는 것은 오늘날 현재 인지과학만 해도 내가 없는 것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지가 생기는 게 인지를 하는 주체가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인지하는 건 뇌를 통해가지고 이게 상호작용해서 공형성되는 거라고 해요. 그것도 부정확한 거지. 교수님은 부정하다고 그러냐. 내가 정확하게 보는데 자기가 정확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그게 굉장히 착각이고 오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마다 그 인지하고 보는 게 다 다르고, 그리고 또 그 인지 자체라는 게 대상과 무관하게 인지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대상과의 관계에서. 그건 식이란 말이에요. 무아라는 것은 그런 게 없고 매 순간 식이라고 우리는 자료 생각에 막 변하고 있고 하라는 것을 불교에서 얘기하기 위해서 무, 고정에 독립되고 독자적인 대상과가 이런 건 없다. 그런 날은 없다는 것을 무아라고 얘기한 걸 나는 없다. 그러면 윤회 전변의 주체는 있다. 모순이 되는 얘기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 불교의 그걸 이해할 때 우리가 무아에 대한 걸 갖다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무아나 진화나 뭘 강조하냐에 따라서 니가가 안 뭐니. 그래서 이게 무생무사라는 거, 이게 불생불명을 무생무사 이 말같이 중요한 거 없죠. 계속 변하는 참나에 해당하는 자성이거든. 그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새롭게 생겨나는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온 우주에 의한 본성이라는 게 반야신경에 얘기하는 불생불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일자, 본래 면목이 여해한 진여자성이다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영혼은 전변 윤회의 주체다. 기독교에서는 윤회란 말을 안 쓰지만 간접적으로는 다 지금 죽어서 다른 천당을 간다, 다른 세계에 간다는 건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용어가 다르고 인식이 좀 다를 뿐이지. 그렇지만 또 불교에서 지금 카르마가, 서양에서도 카르마가 보편적으로 쓰듯이 이미 사실 그 경계는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존재적인데 중점을 두느냐, 인식에 중점을 두느냐, 동서양의 차이지. 동서양의 전통적인 그런 종교적으로 그 루짓한 경계는 이제 무너져 있어요. 현대 와가지고. 무지무명하고 목매미혹, 이건 혼의 문제고, 무지무명은 영의 문제란 말이에요. 영과 혼. 아래아식이고 말라식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지우대상자들, 내담자한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영에는 급생의 모든 정보 저장시 다 갈무리 되고 생과 생에 따라 등장 변화한다 하는 거. 이것조차 해도 이제 사는 삶이란 게, 나는 수련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 잠잘 때는 뭐 죽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오히려 내가 지금 뭐 체험하는 거 다른 모든 세계는 내가 잠잘 때, 더구나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명상을 한다든지 또 그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명상할 때 다른 세계가 뭐 열려가지고 보이는 거하고 다르게, 그리고 거기에서 그 하는 것들이란 게 프로이드나 융식으로 막 그걸 상징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영화나 드라마도 그거 같이 더 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딱 그걸 갖다가 리얼하게 보고서 전환을 하는 걸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내가 꾸는 꿈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그래 꿈에 해당하는 것을 젊을 때라든지 그런 꿈을 꾸지만, 그 보통 꿈이란 것은 현생에 나하고 관계되는 어떤 대상자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꿈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그 하는 이런 거 간혹 꾸지. 그렇지만 대부분의 꿈이란 건, 나는 꿈에서 그 하는 것은 전혀 내가 금생에서 알거나 말하는 사람이 아닌 거고, 또 그게 일어나는 상황이란 게 유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반은에 깨어있는 상태에 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내가 명상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내가 그 체험한 그 세계란 건 무수한 세계를 내가 지금 뭐 그런 꿈을 꾸면서 그 세계에 갔다 온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아래야식이 그대로 리얼하게 그걸 갖다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수한 세계를 체험하고 또 전생 체험에서부터 타세계 체험에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범인간계 내가 인간계라고 해서 사람들은 좀 인간이 지구 가이아 이거 하면 얘기하지만 내가 체험한 범인간계 우리 사는 가이아보다 훨씬 더 진화됐던 거였어. 또 어떤 유사하거나 이런 거 무수한 세계를 내가 체험하니까 그리고 그게 그냥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에 얘기하겠지만 어떤 선임으로서 전생에 가르치고 그하고 할 때 글 쓰는 글들 리얼하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단생에도 학자였던 거지. 학자로서 내가 수많은 학술대회를 갔지만 차원이 다르면서 거기에 앉아있는 이게 더 리얼하게 다 그거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면서 옆에 거 인식하는 것보다 더 리얼하게 다 보면서 다 그하게 하는 거야. 융이나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꿈이 아니라니까. 상징이나 세계. 그럼 그런 세계를 무수하게 그하는 거고 물론 내가 명상하면서 천안이 열리면서 다른 세계가 팍 열리면서 다른 세계가 그하는 거 이거 말고 내가 얘기하는 건 신비 자체를 갖다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말로 얘기하는 신비를 넘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 전생에 대한 수많은 전생과 다른 타세계에 대한 걸 그하면서 뭘 느끼겠어요. 이 우주라는 게 지금 현재 현대 물리학이 얘기하는 것만 얘기해봐요. 다중우주 뭐 그렇게 거제 가기 전에 지금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지금 이 전체 물리학도 지금 10년 전 20년 전 또 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우주, 우리 은하 그냥 양자 우주에 대한 걸 한번 얘기해보라 말이에요. 지금 전부 다 이게 수천억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수천억이라는 게 뭐야? 항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행성이 아니라. 그전엔 또 뭐예요? 우리 은하 같은 게 수천억 개가 있다 하더니 지금은 수조억 개를 얘기하거든요. 은하성단 뭐 해가지고 그전에는 300~400억 광년의 크기라고 하더니 지금은 700~800억 광년의 크기. 전체 물리학도 갈팡질팡 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아무리 그래도 그 밖에 있는 거는 우리 지구에 닿을 수 없으니까 어떤 세계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500~600억 광년, 700~800억 광년 그게 우주의 크기다. 그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 했는데 그거 자체가 무지한 소리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세계에서 지구가 존재할 때까지 오지 못한다. 빛의 그걸로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현상 세계, 물질 세계는 빛의 속도로 이거 다 오는 걸로서 우리가 알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만 생각해도 지구상에서 자전하고 있는데 초속 수십 킬로야. 근데 우리는 몰라. 우리는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서 또 우리가 수백 킬로로서 태양을 공전하는데 태양계는 어때요? 태양은 우리 태양계를 이끌고서 또 수백 킬로로서 은하계를 돌고 있고 은하계는 또 수백 킬로로서 은하성단을 돌고 있고 돌고 도는데 그 도는 게 자유도 얼마나 많은 자유든지 상상을 못해요. 그게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중력에 의해서 딱 우리가 지금 지구에 딱 달라붙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지금 우주 여행을 갖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다자유들의 그 우주를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물질 우주만 가지고 얘기해도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지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끝없이 신비롭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지금까지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이 외계인들이 있을까 말까 과학을 좀 알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 체험을 통해서 내가 체험한 그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이겠지만 보고 체험하니까 그런 세계에 내가 어때요? 나의 칼만 무생의 급의 종자식이 들어와 있다 그래요. 많은 생을. 그럼 내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수행을 하는 사람이면 모른다 이거예요. 나는 그 정도는 알게 됐다 이거예요. 왜냐면 바로 그 어디서 왔다는 거 나의 전생에 대한 그거하고 어디로 간다는 것은 현재 나의 그거에서 내가 지금 뭐예요? 완전히 인간계 위에 무색계 뭐 이후에 그런 세계로 가고 싶지도 않지만 그 범인간계에서 내가 또 근데 어디로 가느냐 지금 그거에 대해 관련된 게 내가 그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체험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내 의식에서 그하고 있는 거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아레아식, 심층무의식 이것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말로 그냥 얘기하는 차원의 이런 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그런 에피소드적인 얘기까지 또 하는 그 이유가 그거에 있다. 생과 생에 따라서 그래서 영은 우주 생명 대하에서 영원히 부와 유와 양의 세계 우주의 성주 계공 생주 이멸 생로백체 순위가 끝없이 반복 순환한다는 것을 불교에서 나오는 무생무사 불생불명 이거는 어때요? 이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 자체가 완전히 이게 윤회 전변 자체를 끝내고서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걸 벗어난 해탈의 경지에 가면 자성청정한 그것만 안다 이런 뜻으로 이거하고 있지만 거기에 가는 사람은 석가열애는 그렇다 하자 이거야. 그 위에 사람은 다 더 위의 세계든지 그 유한 세계든지 자기 연애되는 세계에서 끝없는 생명대화 생명파동에서 그하는 거예요. 그것은 불교에서 뭘 얘기할 때 겁을 가지고 있어요. 겁주듯이. 이게 우리 생명의 본질이고 본성이라는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냥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존재다. 죽는 우리의 몸이란 것은 물질적인 것은 해체되는 거고 순간 그하면 우리 영혼은 정상치로 나가는 거. 정상치로 못 나가는 거라지만 그 영혼은 우리의 뭐예요? 사스라라.
우리의 백회를 통해서 쭉 빠져나가서 여기로 가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 체험적으로 안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사자의 서 같은 걸 한번 읽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인간이 거기에서 나오는 걸 문자대로가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을. 그거에서 물론 다 얘기하는 건 아니죠. 언어로 얘기하고 또 사자의 서의 그 패러다임과 틀 내에서 얘기하니까 그것이 또 다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더 맞는 얘기는 뭐냐면 영적 장애를 갖고 사악한 사람들은 어디 가지를 못하고 문명 중앙계에 떠돌거나 또 아니면 그 아들하고 더 불교에서 얘기하는 육도의 지옥계나 이 아래로 떨어지는 그게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인간으로서 인간의 본성을 지키고 남이나 사회를 파괴하고 해를 주지 않고 산 사람들 그게 설사 보통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을 때는 강명 사자의 세에서 위로 쭉 수직으로 상승하는 그게 나와요. 빛의 세계가 쫙 들어가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죽은 사람. 그래서 생명에 대한 집착과 그게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이 않은 상태에서 혼이 그대로 중엄계에서 이 떠도는 혼들은 혼이 정상처럼 채만 남고 그래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그하거나 삶에 대한 집착이나 뭐나 막 원가하는 많고 하면 어디 가지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떠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말이란 게 영의 생명말이 몸 매 생마다 영의 발현 종자식 새로운 생이 시작되어서 혼의 전생 각인 무의식은 종자식의 각인 훈섭되어 사라진다. 아까 내가 이미 얘기한 거예요. 혼의 전생 각인 무의식. 그러니까 지금 이 생을 딱 끝나고 다른 생으로 정상적으로 갈 때는 혼은 어때요? 혼의 식은 이미 아래아식이다. 심청무의식이다 그하고. 그러니까 혼의 체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쭉 체니까 그게 에너지로서의 체 원형 그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외체로서. 그래서 혼이 액티브하게 사는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인액티브한 상태. 영혼은 몸을 가지면 새로운 생물 발현한 심체, 정체, 백체, 기체, 작용 이런 외체, 신체. 이게 지금 앞에서 누누이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생명력 발현하기 위해서 다차원의 생명체에서 필요한 게 우리가 심체라든지 아스트랄체, 정체, 백체적 기체, 에테르 생명체. 이것이 필요한데 이거는 어때요? 생명력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기능체로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생명력을 딱 그래서 다른 데로 갈 때는 이게 해체된단 말이에요. 아스트랄은 무덤에 가서 이렇게 갔을 때 몇 개월 지나거나 열도 안 되는 무덤에서 허연 게 이렇게 쭉 나온다. 그거는 귀신이 아니고 하나의 유체지. 그거는 이제 분해돼서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심체까지는 다 상위 백체가 심체란 말이에요. 하위 백체가 뭐예요? 본능, 감정, 정신주. 근데 기체는 뭐예요? 기는 다 빠져나가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 과학적이에요. 물론 이 과학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지만 양자 물리학에 우리가 얘기하는 표준 입자 물리학을 넘어서는 양자 물리학, 촉근 이론이나 데이빗 봄의 직관적인 양자 물리학까지 하면은 다차원의 우리의 양자 파동, 장, 양자 의식 장. 요즘 유행하는 주파수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거 자체가 식과 에너지, 기가 동시에 이제 차원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그거지. 그러니까 이게 양자 파동으로서 우리가 얘기하면 그거지만 그걸 갖다가 주파수로 해가지고 이 완전히 환적 물질적인 주파수가 여러분이 이게 뭐예요? 원자나 또 촉근의 진동의 주파수가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주파수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차원, 지금 여기 다차원의 생명장, 파동장, 파동의 주파수, 그 장애, 그 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에테르계의 그로부터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에서 빅뱅에서 나왔을 때 그 위의 에너지라는 것은 이건 우리 여기 지금 이 물질계 보통 하는 빛의 속도 이하의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에테르계가 거기에서 빛의 속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빛의 속도의 그거는 우리 물질계에서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단순하게 주파수니 뭐니 가지고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의식의 주파수, 의식자만 붙이면 좀 의미가 있지. 의식의 차원이 다르니까. 그냥 주파수로 하지 말고 의식의 주파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런 말이 된다 이거예요. 유행하는 잘못된 게 끌어당김의 법칙. 이 두 개 같이 이게 사람들을 혼미시키고 하는 게 없어요. 제대로 그걸 모르고서 우리 영은 생명의 조건에 따라 무수한 생명 파동을 오가는 그 본성 비해서 이건 앞에서 얘기한 거 이미. 혼은 영의 외체로서 영혼은 명이 다음에 신체와 백체에서 분리되어 정상적으로 백회를 통해 나간다 이게. 이런 것이 먼저 기가 허공으로 사라지고 백은 신체에서 서서히 분리돼 기백의 기는 허공에 흩어져 일부는 지기로 돌아간다. 이게 내가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걸 말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뭐예요? 혼은 중엄계를 통과해가지고 다른 존재로 태어나요. 다른 세계로 가는 거죠. 정상적으로 전생의 혼식, 무의식은 영의 종자에서 훈섭되어 사라지고 다른 생으로 태어나면 영의 외체로서 다시 태어나 생명을 가지면서부터 이게 막 역동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막 그하는 거 같이. 그때가 아이가 갖는 혼의 역동적인 혼기, 그것이 막 아이로 이미 그 정동은 다 있는 거예요. 정동은 나와서
배워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언어만 배우는 거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 서양도 이게 테네 아이의 그 심리학도 아예 그걸 얘기하고 있지만 그전 태어난 이후에 그것만 따졌단 말이지. 심리학에서도.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얘기. 그러나 원이나 한이나 집착 탐욕이 많은 영혼은 갑작스레 죽으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중음계를 뜯어도 다른 생명의 사람한테 기생하려 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생명 발현의 원리를 결국 이 앞에서 여기 얘기했듯이 참나, 진화, 영화, 혼화, 아로서 알아들어가는 건 주체란 뜻이에요. 이게 자성체, 원인체, 정묘체, 실상외체, 목적인 형상의 작용인. 이게 뭐 아주 아리스토텔레스의 단순한 형이상이 아니야. 그 통찰이란 게 진료인, 형상인, 작용인, 목적인. 이게 생명의 아주 근본 본성을 갖다가 생명 세계와 이 현상 세계를 갖다가 아주 정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이걸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주 통찰이 있는 거예요. 진료와 형상이 반복되는 이 세계에 대한 걸. 단순히 머리 굴려가지고 나온 형이상의 철학하고는 달라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이건 그냥 철학자들은 단순히 뭐 형이상학으로 해가지고 뭐 하고 얘기하면 두 철인의 피타고라스까지 해가지고 그건 단순한 철학이 아니고 철인의 경제예요. 통찰적으로 그걸 봐가지고 인간이라는 게 동양에서 동북아에서 얘기하는 성과 명, 영, 심, 뇌, 명, 혼, 백, 기 이건 에너지적인 쪽이고 이거 양쪽이 서로가 이게 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체 정을 통해서 발현이 된다는 거 이게 신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게 같이 있어야 지만 뇌가 제일 중요하고 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뇌는 기능체로서의 전환변체고 혼은 또 이게 생명 발현의 주체로서의 뇌와 혼이 뭐 가장 중요한 거지만 다른 그 기능적인 것 다른 것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명 쌍수고 무의의 쌍수를 해야 되냐? 성명정, 신기신, 신기정 이걸 해야 되냐? 삼신일체다. 성명사 이 말이란 것을 우리가 이걸 보고서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영은 성의 주체단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거니까 모든 게 성령에서 다 그걸로서 얘기하는 거지만 불교같이 인식의 종교에서는 이게 아레아식, 심청무의식 이걸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주체란 말이에요. 영은 성의 본능이니까 본성의 심의식의 정보, 지와 리, 혼은 심, 뇌를 통해서 생명력을 발현한다는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알 때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의 내담자들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인간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앞으로 가면 이제 학술적으로나 또 전통적으로 나온 모든 것들에 대한 걸 원하는 만큼의 그 중에서 그한 걸로 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게 챗GPT니까 이게 앞으로 내년 가고 후내년 가고 하면 훨씬 더 그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그거 알고 계속 댓글 걸어가지고 의문을 걸어가지고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다 끌어가지고 이게 학술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동서양이나 현재 그것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를 그것도 어느 하나 쪽에 편향되지 않게 제대로 이게 아는 거 이런 정도의 것은 앞으로 다 해결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알면 그냥 문제가 안 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내년 또 다르고 후내년 또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각성, 자각, 체험 이런 쪽으로 그 하도록 하는 사람은 가야지만 그게 진짜 자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 안 간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바르게 온전한 이해, 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인 인간의 생명 구조화된 식, 자기의 단계적 발현돼서 그리고 그 각 수준, 신기, 백, 정심, 혼, 영 이게 내가 얘기하는 우리 인간의 생명장애, 다차원의 생명장애, 영속 철학, 영속 종교, 현대 심청심리, 현대 양자, 물리학적인 이 모든 것을 각 차원의 생명장애 기와 식이죠. 모든 게 이게 우리가 파동이다. 주파수 할 때 그러니까 그냥 주파수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뭐 에너지인 주파수도 물리상의 주파수는 지금 물질계만 해도 10에 30, 이 촉근이나 고립자가 하면 10에 10, 20성 이상 막 이렇게 되니까 앞에 뭘 붙여야 돼요? 의식이란 말을 붙여야 돼요. 의식 주파수. 의식의 차원이 다 다르고 그거 아닌가. 의식 주파수 하면 맞는 얘기예요. 파동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오늘날 가장 잘못되고 있는 게 바로 의식 주파수.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같이 황당한 얘기가 없어. 내가 말 황당한 얘기라는 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또 이거 오해하는데 통찰은 있지만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 소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도 통찰이 있는 얘기지만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석하고 하면은 그게 잘못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지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주파수의 법칙 이거 자체가 틀렸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조하는 것은 그걸 좀 더 온전하게 하려면 양자 파동의 원리 이거 가지고 파동의 양자 의식 우리가 결국 그 하는 것은 우리가 끌어당김이고 뭐 하는 게 이 3조라는 거 공명, 동조, 합일 요 세 가지의 원리 온 우주에 그게 조율되고 동조되고 합일되는 그런 끌어당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동조라는 게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각각 다 다르는 게 가만히 나중에 보면 다 동조대가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교란돼 있고 다 다른데 결국은 의식이 높아지고 하면 그 파동의 에너지가 동조된답니다. 우주적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련에서 여러분이 나한테 기공 배운다고 하자면 천기에 대한 거 실제로 상상하는 걸 하는 게 실제로 그거 해보라 이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명상할 때나 누워서 과식 명상을 내가 한다고 해요. 과식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명상을 하든 실제로 이런 걸 알고 나면 우주의 진짜 기독교적인 거라면 아주 성스러운 에너지, 비로자나 불교지는 광명 그게 쫙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다고 진짜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느끼고 그렇게 상상해봐요. 훔치게 그게 동조돼가지고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쫙 들어와서 자기를 정화시키고 있다. 이런 적당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상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뭐 누구나 여러분 같이 치유 좀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단순한 뭐 끌어당기는 법칙 이런 게 아니라 끌어당기는 법칙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얘기하는 건 동조의 법칙, 3A 법칙이었어요. 온 우주적인 그런 파동, 우주, 에너지, 의식 이거에 우리가 또 완전히 공명하고 우리가 동조하고 합의라는 그런 거를 자꾸 의식화를 해보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각 차원의 생명장애, 체계, 몸장애 대해서 통합, 통전, 통섭, 통전. 개인일과 얘기하는 단순한 통합이 아니고 이 우주가 전부 다 이게 통전적이라는 거. 이게 하나도 분리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갖다 꿰 맞추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해도 약한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 하나다. 우리 눈에 이게 다 현상이 따로 보이는 거지만 근본으로 들어가면 다 하나 속에서 우리가 조율하고 춤추는 아까 얘기한 그 통섭이란 말 자체가 이제는 뭐 이공이다, 인문이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없고 또 어떤 분야마다 학문마다 경계가 없어요. 어떤 학문이든지 과학적인 것이 인문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인문이 과학을 설명해 다 이미 쓰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경계를 허물어야 되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통관. 그야말로 양자 물리학을 조금만 알면 유일하게 사실 안팎이 없는 거예요. 우리 월요일에 이걸 비틀어 보면 이게 메비우스 띠가 되듯이 그러니까 우리 안팎이란 건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고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인간의 오감에 의해서 인지하는 것에 불과한 거지 그게 실제 실상도 아니고 실제는 더더구나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 걸 의식화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의 기저식으로서의 비원, 무아, 참나의 자성체와 생명파동으로의 모든 정보지. 식과 지와 리. 그 다음에 칼마, 종자식으로 갈면 원인식, 아래야식, 팔식, 침청, 무의식 뭐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영의 개체적인 반개체란 말을 쓰는 이유예요. 비개체적인 거와 개체적인 게 같이 있기 때문에 반개체란 말이에요. 영은 세마이, 영의 그 영체란 거예요. 너의 영, 나의 영이 근본인 자성으로서의 근본 영은 구분이 없는 거지만 각자의 그 장식으로서, 영식으로서 가는 개체적인 게 있지. 그렇지만 그게 작용할 때 보면 초개체적, 비개체적으로 이게 작용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르면서도 근본에 들어가면 같지만 또 다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과 인류를 방문했다 간 수없이 여러 번 하나도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인간의 호모사피엔스로서 여기에 태어나가지고 그 이전에는 12,000년 문명화된 시대 이후에 거쳐간 모든 인류. 그게 사실 하나하나 보면 길가에 덜풀들과 같은 존재들이 그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게 하나도 같은 존재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지. 영혼들이 왔다 갔으면 같은 게 있어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 영혼이 오가는 세계에서 체험하는 경험이 다 다르고 그것이 쉬는 시기 다 다르다 보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사는 국가나 블루밈적인 그런 속에 순응하고 또 있는 본능이나 뭐에 따라 살고 뭐게 이게 우리는 뭐예요? 대체로 유형, 범주화는 시켜가지고 이건 유사한 사람이다. 다 지금 심리학이라는 게 다 범주화의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어느 누구도 같은 사람이 없다. 그게 참 놀랍고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선 여러분의 내담자들한테 몰랐던 것을 이게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이게 놀라는 정말 우리가 아는 게 없고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있을 수 없고 또 모든 게 이렇게 신비하지 않은 게 없고 이런 걸 갖다가 깨우치게 하면 벌써 그 사람은 그러게 된다면 각성자하기도 쉽고 이제 치유가 쉬워진다. 변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혼은 정묘식, 실상식이 생명력 발휘의 존재적 주체로서의 자식, 아산이죠. 말라식.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 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 심리학에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 체가 있기 때문에 영은 삼중 구조적인 본성. 아까 앞에서 얘기한 이거죠. 그래서 내가 만든 많은 도표 중에 하나지만 바로 여러분에게 내가 얘기하는 전통 지혜와 현대 그걸로 그거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딥다운의 참나, 영, 혼,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주체라면 막의 심, 배, 기, 신 이건 우리가 딱 숨을 멈추고 죽음을 겨루는 순간 이건 서서히 해체되거나 없어지거나 이게 그 안에 기능체점. 그렇지만 이게 다 생명을 가질 때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적인 측면이라든지 이 식으로서는 밈, 아까 얘기하는 그 밈식으로서 밈이란 건 뭐냐면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두세 세 살 지나면서 뭐 언어를 배울 때는 뭐예요? 의도적으로 배우는 거 아니야.
학습하는 거. 학습하는 건 전부 다 밈이에요. 모방하고 합성하는 거. 그거를 학습하게 하는 것은 이 문화의 장이니까 각 수준의 그 차원에서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세계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삼중체의 그거는 여기서 이미 얘기했지만 이런 것이 이제 개인 일부가 얘기하는 혼론 혼락기의 그걸로서 이걸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재이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이 깊이로서 이게 그한 존재냐. 영의 구조는 지금 얘기했어요. 혼, 영, 자성으로서. 이 주체에 대한 거는 따로 여기서 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의 그 우리가 방편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이런 존재다는 걸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자료다 이게. 이 틀에 뭐 딱 그해가지고 그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방편적으로 우리가 이런 존재이라는 걸 아는 수준까지의 그한 거지. 완전히 이런 형상 그한 걸 가지고 그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그 수준에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했어요. 뭐예요? 생명 주체로서 영과 혼의 관계라는 게 지금 내가 얘기했지만 이게 주체란 말이에요. 혼까지는. 이거는 이 혼은 다른 생으로 갈 때 이게 에너지와 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생으로 못 간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갑작스레 교통사고라든지 이걸로 딱 파괴되면서 그거 되면 그건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래서 그걸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영과 천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기독교든지 불교식이든지 또 이 그렇지 않은 종교가 같지 않은 분들도 검색만 아니라 그 다른 생에서 다 종교적으로 그거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다른 데로 천도되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데 2차 대전 때에 그런 영혼들이 괌에 가면 그 사람이 우글우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야 2차 대전이 언제야? 뭐 100년 전 그 위에 요원들한테는 시간 자체라는 게 물질 세계가 양자적인 그걸로서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은 없다 이거예요. 그럼 그 위에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 유언들이란 게 어디 못 가고 떠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안이 열려가지고 보면 유언들이 갑작스럽게 죽거나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못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한 차원 위에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소위 말하는 이 유언이라고 하는 거 정말로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특히 전쟁과 특히 우리 동북아 원과 한이 많은 다른 세계를 못 가는 거죠. 원과 한이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이게 동북아 우리 한국하고 일본도 그러고. 그러면 인간 세계라는 게 이게 지구를 인간 세계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걸 내가 얘기했어요. 범인간계는 엄청나게 우리 지금 은하계 내든지 우리 은하를 넘어서 많고 다른 세계에 엄청나게 범인간계가 많다는 것을 나 같은 사람은 체험으로서 알고 있지만 가이아 이 지구에 있는 거 이외에는 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진짜 뭘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온 우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불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이 소위 지성계, 중간계라고 하는데 이게 그 중에 중간 정도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을 갖는 몸이 없는 생명체가 아니고 그렇지만 이것도 몸을 갖지만 욕계죠, 욕계천. 그렇지만 그 수준이 다 다르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영과 혼에 대한 것을 동서양의 전통 지혜와 그걸 소위 말하는 페레니얼, 영속, 철학, 종교, 심학, 다들 영속적인 거에다가 현대 심층과학적인 거, 정신과학적인 거하고 서로 통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온 우주와 생명세계,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므로서도 우선 온전하게 제대로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현들이 밝혀낸 전통지혜 내용으로 동서양이 이렇게 서로 다른 걸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상응한다는 걸 내가 강조했단 말이에요. 존재적인 기독교적이하고 구원의 기독교하고 인식적인 깨달음의 불교를 대표로 얘기했지만 동전의 앞뒤라는 걸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그런 걸 알게 하고 우주 자체가 물질 세계가 우리가 아는 물리학자들이 다루고 있는 물질 세계라는 게 우리가 보니까 온 천지의 물질 전체인데 그건 5%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암흑 에너지는 뭐냐면 이게 에테르 에너지예요. 이건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막 팽창시키고 있으니까. 빛의 속도라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아인슈타인은 뭐 지금 빛의 속도 안에서인데 이건 빛의 속도 이상으로 확 해야지만 그게 되는 게 이게 바로 그 위의 세계가 이게 뭐 우리 세계를 갖다 팽창시키는 거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상 세계도 우리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우리 자체는 또 그 모든 게 다 들어와 있는 신비한 우주이지만 소우주이지만 오감 언어적인 식 라깡이 얘기하는 그냥 상징계 상상계 라깡이 실제계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자체를 라깡도 관념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지 모르는 거지. 그거란 게 미미한 거냐.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 언어가 그렇게 한계가 지어졌다는 거고 넘어서서 우리가 그걸 인지하기 위해서 알고 인지적으로 그거하고 또 공부하고 깨닫고 깨우치고 하면은 그 너머로 가고 그걸 나중에 우리가 직관과 또 그걸 넘어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다 깨우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서양 심리학에서는 혼의 심리학이 융의 분석 심리학 주로 이제 심리학에서는 사실 주로 심리학에서는 영혼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걸로 잘 다루지 않는다. 영성 심리학
심리학 뭐 이런 데서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는 영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하고 좀 다른 의미에서 가는 거고 심리학자 중에서 융이 갖고 있는 게 기본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의식이 알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인식이 기독교적인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 심리학 체계 안에 끌고 들어오질 않았다 이거예요. 심리학 체계 안에서는 완전히 푸시켈로서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의 총체적인 어떤 경험의 어떤 이 심리적인 그 체계로서의 푸시켈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개인과 집단 무의식, 원형의식 이런 이론으로서 또 이 원형도 자기도 원형으로 해서 개인의 자아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인디비듀에이션 개성화 과정으로서의 심리학 체계로서의 한 거지 혼의 심리학을 다루지 않았다. 혼의 심리학은 가장 중요한 게 혼은 의지예요. 생명력을 발현하고 의지가 또 이제 욕망으로 해가지고 그게 잘못에 갇혀가지고 지옥으로 빠지는 거죠. 고통에 깨어나기만 하면 그걸 넘어서기만 하면 그게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위에 아까 밈으로 얘기했을 때 뭐예요? 존재의 시작되는 뭐 그린 밈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린 밈에만 일단 제대로 도착했다면 그 위에 뭐 이청 밈으로 가는 건 쉬운 문제예요, 사실. 거기에서 중요한 게 그는 가는데 가장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게 혼의 속성에서 의지인데 근데 혼이 각성 자각하는 그 상태에 있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 이게. 의지라는 게 뭐냐면 레드밈적인 권력 의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게 더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쭉 빠지는 게 보통 인간이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앞에서도 얘기해서 쭉 퇴행해가지고 젊을 땐 한참 10대 후반 20대 초반에는 막 오렌지와 또 그린지인까지도 막 이게 배우고 해가지고 자기가 뭐 같이 하다가 대학 나와가지고 뭐 직업 갖고 사면서 점점 퇴행돼가지고 이제 괴물들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육 말고 존재 주에서 개인 자기의 특히 생존의 자유의 의지와 권력 지배 이게 필요하다. 레드밈을 내가 부정적인 걸로 간 건 레드밈이 블랙홀 같이 다 빨아들이고 그 소유의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위에 의식까지도 가치 의식까지도 다 그걸로 빨아들여가지고 그 하기 때문에 거기서 못 빠져나올 때 그 한 거지만 그럼 그렇다 해요. 지금까지 막 무한 절대 권력을 통치자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굴 얘기하는지 알겠지만 또 그 사람을 완전히 갖고 놀던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말이 레드밈의 쾌락 가지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막 그랬는데 감옥에 가서 지금 그 들어봐요. 지옥이 된다 말이야 지금. 이걸 그 사람들은 아직 지옥을 체험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지옥의 삶이 시작되는 거지. 그 내가 얘기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레드밈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우치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지배, 힘의 의지, 실존치, 자기, 용기, 신념, 자존감 다 이게 굉장히 치유해서 주종한 거예요. 그것이 다 혼이 위축이 되고 장애가 있으면 잘못 장애로서 혼기가 강하면서 잘못 장애면 내가 항상 얘기하는 에고신토니하고 알로플라스틱한 사회를 갖다 다 뭐 자기 멋대로 막 변형시키고 막 구테타에 의해서 다 그한 놈들 다 잡아 쳐넣어버리고 다 엎어리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건 뭐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정신장애적인 그거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이 그렇게 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자체를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진짜 바른 혼이 되살아난다는 게 그 앞에 반드시 수식어가 붙어요. 바르게 되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바르게 되살아나게 하는 그게 그런 치유가 되는 게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레드밈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기 실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타인 파괴적이 아니고 자기 파괴적이 아닌 한 자기가 좀 더 사회적 자기 실현을 위해서 하는 건 하나도 나쁜 게 없어요. 자기 파괴적이고 타인 파괴적일 때 문제가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그 레드밈. 그렇지만 우리는 레드밈의 본성이 그런 거를 자기의 권력 의지를 갖고 그러니까 아들러가 얘기하는 권력 의지는 그런 나쁜 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권력 의지를 제대로 실현해가지고 자기의 용기와 신념을 갖고 자기 삶을 갖다가 뭐예요? 자기 개인으로서 그걸 갖다가 실현하는 거. 이걸 아들러가 얘기해서 아들러가 혼의 심리학이 아주 정수를 얘기한 거예요. 혼의 치유에서 지금 얘기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서양의 심리학에 아까 얘기한 세 심리학자의 그게 있다 그래요. 우리의 자기에는 초월적인 의지가 있어요. 라깡은 이 초월적인 것도 단순히 욕망으로 구하는 욕망을 우리는 뭐예요? 수행을 하면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라깡은 수련이나 수행을 해보지 않은 철학자이고 심리학자이다 보니까 명상하고 수행한 것도 욕망의 그거다 이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우리는 안다 이게. 욕망이라는 게 실제로 진정한 수행하면 그걸 뭐예요? 다 그걸 다 내려놓고 초월하고 구하는 게 진정한 수행이란 말이에요. 욕망이 안 생겨 그 진정한 수행 단계에 가면은 기본적인 이 삶에서 필요한 욕구나 이건 다 있는 거지. 또 그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지 살아가는데. 그리고 자기가 또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을 안 가고 떠나야 되겠다 하면 그걸 또 내려놓고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지에 가는 게 수행이에요. 물론 그는 수행이라는 게 그런 경지라는 게 쉽게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초월적 의지와 퇴행적 본능 의지 이게 보통 사람들 다 있는 거 보존 집착 의지와 죽음 본능 의지 같은 것들은 모두 개인의 혼의 공통적인 속성에 파지티브하고 네가티브한 속성에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느 한쪽에 우리가 노예가 돼가지고 갇히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문제가 된다 이거지. 그 사람들의 심리학을 깊이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핵심 특성만 물론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이 영혼 혼에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있으면 한번 질문
질문을 해봐요. 혼의 치유에 대한 거는 지금 물론 요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혼의 문제는 결국 인지의 문제이고 또 자기의 문제이고 그것이 일으키는 모든 정신심리적인 장애의 문제 이 세 가지 그것이 혼이 그것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더 나빠지기도 하고 더 그하기도 한데 한번 나쁜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다는 얘기야. 점점 더 나빠진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성찰적이 아니고 그 하는 사람은 점점 더 퇴행과 퇴화도 하지만 더 나빠지는 걸 여러분이 주위에서 볼 거예요. 이 사람이 젊을 땐 저렇게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저렇게 됐다.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이 치유를 받거나 여러분한테 그 하면서 성찰적이고 그 하면서 얘기하면 딱 전환이 되고 그가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 자체로서 그 위에 상승을 하는 거고 인지나 몸이나 이것이 서서히 에이징하는 거에 그거는 막을 수 없는 거지만 그게 안 하면 이게 더 파괴적이고 더 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치유 대상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혼의 치유를 모든 정신심리 장애의 근본을 따지고 보면은 영적인 장애를 제외하고 지금 현재 의학에서 못 다루고 어디에서도 못 다루고 있는 여러분도 못 다루어요. 그걸 제외하고서 얘기하면 모든 건 혼의 문제이다. 그리고 모든 건 인지의 문제이고 그걸로 인한 정신심리 장애들 온갖 다양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혼과 뇌는 안과 박이나 마찬가지 혼과 뇌의 문제이다. 그리고 내가 혼에 그걸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절반은 뇌를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거예요. 왜죠? 실제로 그 하는 건 뇌를 통해서 다 그 하는 거니까. 이것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은 근본적인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유기를 받느냐 이걸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 내 책이나 내가 해서 여러분한테 계속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같이 중요한 게 없고 다 내가 그때마다 맥락을 달리해서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격 장애자들 중에서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들은 그 영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장애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또 칼마적으로 아주 나쁜 칼마까지 그해가지고 범생에 있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어릴 때부터 그게 서서히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잠재해 있다가 성장해가지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수고했어요.